자, 민수기 23장 25절에서 30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볼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그래서 이제 사단은 발람을 저주의 일꾼으로 이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이스라엘의 홍보대사로 썼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분이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뭐 가슴 아팠던 일이라든가 또 안 좋았던 뭐 소문 같은 거 그걸 전부 이제 나중에 보면 홍보 효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사람들이 원래 그렇더라고. 좋은 소문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발 없는 말이 뭐 천리 간다는 식으로 안 좋은 소문은 엄청 빨리 퍼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소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좋은 소문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오히려 스캔들을 막 일으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안 좋았던 소문들 통해서도 오히려 좋은 홍보 효과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늘 믿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예배 드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발람도 사실은 그들이 돈 주고 그렇게 이제 저주해달라고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통 홍보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모아방도 그래. 일이 이쯤 되면 손을 뗄 만도 하거든. 그렇죠? 자기 의도대로 안 된다는 거 드러났잖아요.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계속 축복하고 말이야. 손을 뗄 만도 한데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끈질기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사단이 쉽게 손을 떼는 게 아니구나. 끝까지 아주 마지막까지 하나님 백성들 저주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고 사단은 계속 그렇게 해를 미치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하고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응원을 해드려야 돼요. 응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오히려 그 축복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발락이 이제 저주를 바꿔서 끝까지 축복하시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저주하려고 그러지 이 사람이. 웬만하면 끊을 만도 한데 계속해서 끝까지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끝낼 것 같아도 끝까지 축복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다는 면에서 보면 이렇게 발락이 끝까지 저주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바꿔서 하게 되면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저주도 빨리 끝내면 섭섭한 거야. 더 축복을 바꿀 재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그렇게 험한 입으로 막 해댔잖아요. 그게 다윗에게 전부 축복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골리앗이 조금만 했으면 섭섭할 뻔했지. 엄청 많이 하길 감사하지. 그 축복 재료가 많아졌으니까. 그게 저주로 다 온다 그러면 문제가 이제 복잡하지만 그걸 다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니까. 그래서 단을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또 옮기고 하면서 계속 저주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한 번만 하고 끝내질 않고. 그래서 축복도 한 번 하고 끝날 걸 한 번 바꿀 걸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오는 거예요 축복이. 사단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 하나님 저 밑에 예수님만 죽이면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 되는 줄 알고 뭐 소리를 지르고 날 쳤지만 그게 부활로 이어지는지 그 생각 못 한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단이 약간 마음이 좀 헷가닥해. 예수님 불쌍한데 살려줍시다. 그랬으면 또 어떻게 될 뻔했어. 그래. 그럼 부활도 없는 거 아닌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데 그 전부 나중에 보면 하나님 일을 돕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사단이 나서가지고 뭘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원래 그 전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그렇게 끝까지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께 받고만 주시면 전부 좋은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의 재료를 쌓는 거예요, 결국에. 그게 오늘 그 얘기예요. 발락은 그 발람을 데려다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저희 장소를 옮겨서 또 하고, 그래 포기 안 하고 또 하고, 끝까지.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을 바꾸셨다는 거거든. 그렇게 놓고 보면 한 번 하고 끝내지 않고 두 번, 세 번 한 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골리앗이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그게 계속해서 그 저주를 해야 된 것도 그것도 참 다윗 입장에서 감사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발락의 저주를 바꿔서 끝까지 축복하시는 걸로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저주하라고 단을 쌓으면 가는 곳마다 발람은 축복하는 거야. 참 그 발락은 미치고 뛸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실력이시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슬픔이 변화의 실학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눈이 열리면요, 이제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그게 눈이 열리면 범사에 감사해. 그리고 어디서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민수기 24장 1절 2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이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않고 그랬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까지 발람이 겉으로는 뭘 얘기를 했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든 속으로는 사수를 써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전과 같이 사수를 안 썼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사수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어찌하든 간에 그 사람의 결국은 그 중심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겉에를 어떻게 포장하고 살든 관계없이 결국은 중심이 나올 수밖에끔 일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중심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구로 변화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그 평소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자기만 품고 있던 마음인데 그게 우연치 않게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야.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 사람 평소에는 그 말 안 하고 살던 사람인데 저럴 리가 없는데 한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사람 중심이 다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내 중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겉만 포장하고 살 게 아니라 항상 속마음을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게 우연치 않은 경우에 그게 드러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발람도 이제까지는 막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말씀만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결국 이제까지 사수를 쓰지 않고 이 지금 됐다는 얘기는 그럼 지금까지는 뭐 그랬다는 얘기야?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그 사수를 써서 왔는데 왜 이제부터는 그 사수를 안 쓰게 됐는가? 그것도 또 이유가 있겠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발람이 언제부터 사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기 시작했느냐 그 말입니다. 1절에 답이 나와요. 민수기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예, 정답은 뭐냐?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 그들에 대해서 좋게 말을 했더니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걸 기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선히 여기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바꿨습니다. 아하, 이게 내가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네. 이걸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든 흉을 보든 뒷소리를 하든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 하는 걸 알게 만드세요. 그래서 저들은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게 유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저들을 축복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한다면 뭐 그 사람 또는 그 단체 그 교회를 저주했다가는 뒷말했다가는 뭐 흉봤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치겠네? 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좀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기 이런 말들을 써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일어나니까. 자,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29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구박하고 그냥 막 공격하고 뭐 해놓기만 뺏어가고 그러더니 찾아왔어. 하루는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 자기네들이 해놓고 그랬어요. 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뭐 이제까지는 그냥 이삭을 아주 업신여기고 우물만 한 오면 뺏고 메꾸고 아주 별짓을 다 했거든.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갔냐면 계속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겠네 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까 발람 사건은.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더 이상 이 이삭을 건드리면 안 되겠네 하는 마음을 그 하나님께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찾아와서 스스로 이제 화친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난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야. 갑자기 계속 저 사람을 또 저 교회를 저 단체를 계속 우리가 공격하고 그러면 큰일 나겠네 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 찾아온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바울 사도 처음에 막 핍박하다가 교회를 이제 이렇게 변화됐을 때 사도들이 꺼려했거든요. 만나는 걸.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귀도록 그 사람은 중요한 일꾼이다라는 걸 마음을 넣으셔가지고 교제 약속을 하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뭐 적용을 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든 조금 우리 인내하고 있으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뭐 저 교회를 그렇게 험집내고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마음을 그분이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나서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께 박수입니다. 우리 이 기다림 찬양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찬양이 있어. 하나 더 합시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더사라 하시는 주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 나보다 나를 더 사랑 하시는 주님,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그분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 나보다 나를 더 사랑 하시는 주님, 하시는 주님. 아멘. 민수기 24장 3절 4절.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앞서 이제 얘기했듯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자체가 또 탁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쨌든 들은 사람이죠.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가라든가 말라든가 어떻게 하라든가 계속 그 발람을 상대로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즉흥적으로 그걸 또 노래로 표현하는 거, 이 사람이. 예술성도 대단하다고 봐야죠. 발람이라는 사람이. 다재다능한 사람이라. 그리고 전능자의 이상을 본다고 그랬죠. 그것도 역시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거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전능자의 이상을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엎드려서도 눈을 뜬 자라고 그랬어요. 엎드려서 세상을 다 본다는 얘기거든. 발람은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탁월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결국 돈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인생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야말로 엎드려서 있어도 다 보이는 사람이, 무슨 말만 나오면 바로 즉흥적으로 예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돈이 눈에 어두워지니까 다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누를 수 있을 만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이게 돈이. 어떤 사람 돈이 우습다. 돈이 왜 우습습니까? 돈은 우습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죽고 사는데 우스워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에 놓고 비길 정도로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 드리면 값어치가 없죠. 그렇게 중요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 돈에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 소용이 없어요. 누가 됐든 간에 돈에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이 멀어요. 그리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걸 우리 큰 교훈으로 받아야 돼.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돈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판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그게 판단이 되질 않는 거죠. 돈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돈을,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생각할 것 없이 심어야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갖다가 그분이 뭐 돈 쓸 필요 뭐 있습니까? 그게 관리를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눈어지지 않고 앞에 이 차양막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 대단한 사람도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돈에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탁월한 사람도 눈이 멀어진다는 거,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 이걸 발람을 통해서 우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돈 때문에 사람을 잡지는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일시적으로 잡았다 할지라도 언젠가 또 떠납니다. 왜? 돈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까지 협회를 해오면서 꽤 괜찮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돈을 조건으로 얘기를 할 때는 난 잡지를 않았습니다. 감동 주심이 심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돈을 조건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돈에 대한 유혹은 또 생기거든. 그래서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는 그런 걸 우리가 뼈저리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가다 보면 그 돈은 또 생기더라고. 내가 그렇게 또 쫓아다니지 않아도. 자, 민수기 24장 5절에서 10절.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저주를 축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하고 앉았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단히 그 얘기 아니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한 거예요. 누가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리고 발락이 그러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하고 있네. 그래서 저주를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분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또 나쁜 운명을 좋은 운명으로 바꾸시는 분이라. 다시 한번 저주를 축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이런 건 정말 참 감사한 일이야.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다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오늘 그 사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저주하라고 부른 거거든. 분명히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입만 열면 축복이 나가네. 그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꾀를 꾸몄든 뭐 머리를 굴리고 앉았든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나쁜 건 결제 안 내고 좋은 건 결제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 이게 우리 믿는 하나님이라.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4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골리앗이 그 다윗을 상대로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여기 다 기록이 안 됐어요, 지금요. 근데 아마 엄청난 그 욕을 입이 걸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저주를 한참 해댔는데 신기한 건 뭐냐? 그 뒤로 다윗은 오히려 초고속 승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끝난 다음에. 이런 게 우리 참 감사하지 않아요? 신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저주를 해댔는데 뭐라고 해댔는지 뭐 성경에 다 기록도 안 해놨어요. 근데 또 엄청 저주를 해댄 거야. 근데 초고속 승진을 하는 거더라.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저주한 것마다 전부 축복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 저주 후에 오히려 다윗은 갑자기 벼락출세를 하게 되더라고요. 일개 목동이었는데 군대 장관이 됐어. 이건 몇 단계를 뛴 건지도 몰라. 무슨 사병에서 장교로 영관으로 이렇게 뛴 것도 아니야. 일개 목동에서 그냥 군대 장관이 돼버렸어. 그리고 또 왕의 사위가 됐네. 그리고 좀 이따 그 사람 뭐 됐어요? 왕 됐어요. 그래서 수직상승이. 수직상승. 누가 됐든 간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뭐 수치를 좀 당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비난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부 그 비난을 축복으로 상급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받는 비난이라면 기꺼이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그걸 전부 축복의 재료로 쓰시니까. 골리앗이 한 저주를 전부 축복의 재료로 만드셔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뒤로 그 저주한 사람은 자기가 저주받아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은 전부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목동에서 군대 장관으로 왕의 사위로 자기가 또 왕 됐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만 올려드립니다.